바울이 유럽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아테네 바로 밑에 고린도가 또 있으니까 아덴을 지나가지고 고린도 성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바울이 볼 때는요, 너무 감정이 상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지나치면서 그냥 복음을 물리치고 귀를 막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정말 이 속이 상할 정도로, 뭐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허파가 뒤집어지는 뭐 그런 정도의 속상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 내가 나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정말 참된 구원의 도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안 하나. 뭐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나오신 이 복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들고 막 정말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막 저주를 했어요. 내가 이놈의 성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나 보자. 정말 내가 더럽고 치사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울이요,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딱 돌아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때 오셔가 주님이 그러셨냐면은, 바울아, 담대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성은 그렇게 박대먹은 성이 아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를 믿는, 나를 찾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이요, 자신의 생각을 다 바꿔요. 그리고는 유일하게 그 고린도에서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제일 많이 머물렀던 성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상처를 많이 준 그 도성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을 헌신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도성이 고린도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감정대로 이렇게 복음을 대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도전을 주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고 잘 이해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 정말 막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대적을 하고 막 그 안 좋게 하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깨닫게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관점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정나미가 툭 떨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굵직한 사람 하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그리스도바라는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 그 집안이 통째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선물을 딱 안겨주시니까
바울이 그렇게 정이 떨어졌던 그 고린도 도성에 대한 마음을 돌리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근데 오늘 이제 실제로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한 사건은 율법이 오기 전 430여 년 전에 이미 주신 약속이었다. 뭐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은혜 사건은 율법이 오기 전 400여 년 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400년 이후에 온 이 율법이 이신칭으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깨뜨려 버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놈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주받을 인간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그 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한 분이시라는 말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데 이 19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 율법을 중보자가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오니 율법이 어떤 거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 대가를 치러라. 값을 치러라. 그런 엄청난 그 형벌의 선언들이 기록되는 것이 율법인데, 이게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보자가 내신 그 율법은요, 전부 인간들에게 내려질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온 그 저주와 이 심판의 이런 사건들은요, 이것은 전부 독생자가 자기에게 받을 것을 항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중보자이신 그분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내셨다. 본인이 내신 그 율법의 그 벌을, 그 율법의 죄값을 받아낼 것을 다 아시면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율법의 계시를 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건들은, 그분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껍데기만 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이런 행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의 대가는 뭐고, 이것의 결과는 뭐고, 이것의 심판은 뭐냐, 이것에 대해 받을 형벌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신 항목들이 율법인데, 근데 이게 중보자의 그분의 손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형벌의 약속, 그 언약은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그냥 다 뭉탱이로 무더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고 가신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율법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들, 대가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이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알지 못한 채 복음만을 받았다 보니까 깊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원리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표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가요, 굉장히 기가 막힌 관계예요. 율법과 무관하게,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3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죄값으로 치러내신 그 죄를 이겨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면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서 작아져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돌아가서 성경을 봐요.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상태에서 무슨 그 죄값을 짊어지고 독생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중보자가 오시기 전까지 죄 아래 사람들을 가두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깊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가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은혜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강조해 주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가 통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서 은혜만을 계속 강조하면 이건 껍데기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굉장히 이건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했잖아요. 죄를 알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냐고요.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율법이냐 언약이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했던 이 율법을 가지고서 이게 또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을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거죠. 말도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요, 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일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은혜만 이야기하고 뭐 어떤 좋은 면 이런 결과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뿌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내가 다시는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종으로 살 것이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이다. 그런데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중심이나 진심은요,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증오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먹이를 먹어야 했던, 그러니까 인간의 처지가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찾아온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집에만 있던 그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돌아온 탕자는 둘째지만, 집안에만 있던 그 큰아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집안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를 신앙에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아들처럼 산다니까요. 자기는 당연히 아들이고, 자기는 당연히 신자고, 자기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기는 당연한 것을,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은요, 하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의 돌아온 사건은 탕자예요. 큰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종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냐고요. 똑같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첫째 아들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둘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상한 그 사실은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도 오해한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막 죄를 사실은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인가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그런 주장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정말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요,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그 깊이를 깨달을수록 거기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이 클수록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음 안에서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절망스러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를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이런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오는 그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중심으로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요, 끌려다니면서 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진심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한 행동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이렇게 행동을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버려야 돼요.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이 따라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라도 보기를 원하니까 마음의 중심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냐 율법이냐에 대한, 이 율법이냐 언약이냐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을 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책이 아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중보자이신 그분의 손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분이 내신 이 중보자의 이 율법의 이 사건은 고스란히 자기가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간의 죄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그 허물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본인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모르고 그냥 중보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 인간도 알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가운데서 우리는 이 양쪽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게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때로는 이게 중보자의 손으로 왔구나. 그리고 이것을 자기에게 다 적용하셨구나. 인간의 모든 죄목들을 그대로 다 지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구나. 단순하게 중보자라는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없는 그런 배경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좀 알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구약을 많이 알고요.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기까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막 숨이 터지도록, 이제 막 핏줄이 막 터지도록,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깊은 절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독생자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신 그 시대적인 사건들도 배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개인의 역사로 들어가서 볼 때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떨 때 만나지느냐? 내가 정말 이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다. 내 모습이 이렇게 못되고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닫는구나. 나는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고 탄식할 때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이요, 은혜의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싶었던 율법과 은혜의 관계, 언약의 관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사건이 얼마나 이런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감정 가지고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감정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못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를 저주하면서 떠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에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밤에 주께서 오셨던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너 여기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고린도 전후서 나중에 편지가 나오고, 참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복음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다 계신 데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생각해 보니까 주여를 3번 하면 이게 구호가 되고 주여를 한 번 하는 게 이게 기도할 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는 주여를 3번 했어요. 그건 제가 주님을 부르는 구호라 그랬어요. 구호. 주여. 우리가 그거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요즘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 합동측은요 원래 주여 안 해요. 저 그런 데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요, 저 산기도 많이 했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에 혼자 올라가서 밤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그런 신앙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번도 주여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교단 전통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서 최근에 제가 지난 9월 첫째 주에 계산교회 갔잖아요. 70주년 된 교회예요. 70년 된 교회예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헌신 예배 제가 인도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광고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주여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70년 된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교회 전통이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뭐 이건 순복음만 하고 뭐 어떤 교회만 하고 이런 게 뭐 부흥사 교회만 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근데 이번 주에 또 총회를 갔잖아요. 한 주 동안. 총회장을 배출한 그 대전에 있는 교회가, 거기도 뭐 한 만 명 이상 모이는 그 대형 교회 아닙니까? 엄청 큰 교회인데. 근데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게 아주 여러분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그거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시대에 맞게 우리 신앙의 그 모습도 바꿔야 돼요. 좋을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 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좀 시간 지난 만큼 우리가 조금 더 기도를 조금 더 하십시다. 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나와서 제가 축도할 테니까요. 우리 그때 함께 기도하겠는데, 자, 우리 한번 주여 한 번만 하고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율법을 내시고 그 율법을 스스로에게 다 적용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